할렐루야. 11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죠. 요즘 인터넷으로 어떤 악성 댓글을 익명으로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가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내용들을 올려서 혼란케 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느헤미야를 꿰어내어서 살해하려는 음모를 보이는데요.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하죠. 이때 성벽 재건은 성벽은 거의 다 쌓았고 아직 성문을 달지 않은 때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문을 달므로써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다는 것은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대적들은 성문 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하여서 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적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으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심하였더라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공격, 그 괴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곧이어서 빌립보 3장에서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결승점 그 바로 앞에서 0.01초 차이로 뒤집어져서 승패가 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신앙의 경주에서도 천국 문이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여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뒤쫓으면서 틈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더불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만일 이젠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나갔다면 분명 큰 화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응하지 않자 그들은 또 다른 전략을 짭니다. 5절에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의 손에 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횟수인데요. 종자의 손에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서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려는 게 아니냐, 네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냐 라면서 말을 지어내 헛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밀봉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열어놨다, 그렇게 종에게 들려보낸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누구나 읽고 그 내용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해명하기 위해서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회담에 나오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게 헛소문이라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는 것을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더라면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게 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그 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타협하는, 합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 여론이 왜 그렇게 무섭다고. 목숨 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예? 총독의 월급이라고 보면 돼요. 총독의 월급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지도자였기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 시도가, 두 가지 방법, 두 차례가 아니죠. 그 5번째 편지를 보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두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시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그대로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12절에 깨닫습니다.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내게 예언합니다 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중대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오기 전에 들어가 숨자라고 제안한 거죠. 이로 보아서 스마야는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 스마야의 제안대로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다 대적들의 뜻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스마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 매수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TV에 종종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꾼 목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느헤미야가 12절에 깨달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에 분명 초를 치고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걸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서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